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1절과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어요. 헛된다, 헛되도다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오죠. 이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전도서의 핵심적 주제가 헛되도다인 것이거든요. 전도서 안에 헛됨이라는 이 주제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헛된다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묵직한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 전체를 우리가 뒤덮고 있는 핵심적인 이 단어가 바로 헛되다. 예. 이 헛되다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는 게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은요, 수고를 해도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수고하여 얻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의미가 없을 때 헛되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오는 절망감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이루어졌는데 그 희망이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뒤늦게 발견할 때 찾아오는 것은 헛되다라는 생각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누렸던 왕이죠.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누려보지 않는 것이 없고 가지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지혜가 많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구가하고 누렸지만 그의 가정사는 복잡했어요. 가정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나라까지 둘로 나눠지는 불운을 맛보죠. 그가 가진 것들로 가정을 세우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라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지만은 가정은 불행했어요. 자녀들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항해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행위가 다 헛되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모으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땀을 흘린 만큼 얻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성실함이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회생활에는 소극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말씀에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은 그 노력과 수고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예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로다. 자, 수고하고 예쓰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 헛되다 해서 집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은 건물보다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날이고 가정의 주일이고 가정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오늘부터 설교를 할 겁니다. 저도 앞으로 4주에 걸쳐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성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성도요, 도시, 때로는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해보지만 그 인간의 수고한 노력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수고의 한계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지만은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조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여겨지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죠. 성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을 칠 때 내가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 성공의 자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를 쓰는 모습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그 안에 서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부정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거, 가정을 꾸려가는 거,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다. 남녀가 함께 만나가지고 가족 이루고 사는 게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남녀가 함께 살아간다는 행복은커녕 유지하기조차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성격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 예. 기질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식성도 그러고 취미도 그러고 그런 차이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요. 예.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과는 또 다르죠. 부부 문제만 해도 첩첩산중이지만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 부모의 교육열은요,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부모들이 허리가 휘도록 자녀들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애를 쓰지만 그 결과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어지지 않을 때 헛됨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예. 그래서 기러기 가족이 대한민국만 있어요. 다른 나라는 없다고 그래요. 부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아이들도 힘들어요. 예. 외국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어는 될랑가 몰라도 그 아이의 정체성의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겪은 그 갈등은 부모도 몰라요. 부모가 아이들을 얼마 동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사춘기만 되어도 더 이상 따라다니고 간섭을 해줄 수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만 돼도요, 딱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말이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서워요. 예. 이때부터는 얘기를 함부로 하기도 어렵고, 봐주지도 않고, 부모의 눈밖에 벗어난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길이 없어요.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 동안에는 뭔가를 도와줄 수 있겠지만은 문 밖을 나가면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 대한 기대를 가지지만 실망을 배울 때가 더 많다. 요즘 대학을 나와도 쉽지도 않고, 시집가고 장가를 보내도 쉽지 않고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커갈수록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 부모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능력 밖의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벽돌 쌓아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 보초가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절망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솔직히 고백을 해야 돼. 나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다. 참 묵묵해요. 저도 한때는 가정을 잘 지키겠다 자신감도 있었고 이렇게 양육하면 되겠지. 근데 다 나와버렸어요.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이미 내 손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 그걸 빨리 포기할 때, 빨리 그것을 깨달을 때, 답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가정 책임질 수가 없고, 나는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고, 그래 보기로는 얼마나 그래, 설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그게 다 헛되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런다서 알아주지도 않고, 먹어주지도 않고, 맥히지도 않아요. 이런 고백과 함께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특별한 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자, 갑자기 왜 이 얘기가 여기 나오겠습니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예. 언뜻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이 안에 삽입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여기 왔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잠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노동을 그친 후에 저녁 일상을 마치고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안식과 회복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게 하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게 하셨습니다. 이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 하루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죠? 저녁에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최고의 고문은요, 잠을 재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오늘 현대인들은 수면장애를 많이 겪고 있어요. 수면제가 엄청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은 한계를 느낄 때 불안해한 겁니다.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안식이에요. 우리 신자가 누릴 최상의 축복이 바로 안식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서도 안식은 없어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요. 존재론적인 불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에 대한 불안감, 긴장, 그래서 만성 불안 장애를 겪게 돼 있어요. 왜 불안할까요? 불안의 근원은 사실은 내가인가. 내가 우리 집안을 말이죠. 내가 우리 자식을 말이죠. 내가 지켜야 한다.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이루어야 가기 때문에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이 안간 힘을 다 쓰고 말이죠. 우리가 노력과 수고해도 그래도 불구하고 초라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거든요. 누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 힘으로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성을 지키려 하는 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온전히 맡기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잠을 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자,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34절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 내일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인데 이것은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렇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날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순간이 없어요. 네. 자녀에 관련된 문제 끝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순간이 없어요. 자녀에 관련된 문제도 끝이 없어요. 내가 풀려 끌어안고 있으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문제를 맡기면은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징표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 맡기지 않거든요. 예. 말로만 맡기지 말고, 예.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 맡긴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는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가가 되셔요. 하나님은 세상의 감찰자가 되셔요. 모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선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를 누가 하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힘을 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우리 애기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깨어 계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악한 유혹이 많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아이들을 다루려고 하기보다도 부작용이 올 때 더 많아요. 강요하고 통제하고 아이들을 내 욕망을 위해서 다루려고 하죠. 아이들은 아주 귀중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 우리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니에요. 예. 아이들은 아주 어려도 존중해야 합니다. 예. 막 대해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이 아이에게 해주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아이의 마음을 내가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춘기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예.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빨리 철이 들면은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부모들을 다루어 가셔요.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부모도 같이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 있으면 어느 아이는 틀림없이 좋은 아이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심플한 하나의 원리는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끔 혹독하게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 부모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놓고 있어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서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 자녀나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 잘합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욕망이 숨어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욕망이 많을수록 아이들에 대한 분노가 잦아져요. 그 분노가 잦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욕망이 더 있기 때문에 분노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나치는 의욕이 역기능을 작용해버리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랑과 인내를 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부모의 가장 귀중한 역할은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보조자의 역할만 해야 돼요. 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가를 인정하고 우리 몸을 다 쏟아부어도 그것으로 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옆에 우리는 보조자의 역할만 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예. 인생의 길목에 인생의 길을 가는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이 전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예. 서로를 바라보면서 티격태격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셔야 돼요. 지금의 모습만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지만은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가져오시는 하나님이 손질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가져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을 맡길 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우리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자, 3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 여기까지. 자녀는 부모에게 고통 주는 애물단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상급이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고통 안겨주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최상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있어요.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에요. 지금 우리 지방에도요, 애기들이 없잖아요. 예. 저 자라났던 우리 도덕면, 제가 도덕 초등학교입니다만은 그 학교가 그 지역에 초등학교 원래 3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마 초등학교가 북초등학교 없애버리고 지금 제 초등학교 있는데 전체 학생들이 40명입니다. 제가 할 때 500명, 600명인데 지금 40명이요. 40명, 선생님이 20명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예. 지금 시골에서 규모 큰 학교 다녀도 40명, 50명. 한 학년에 10명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는 것도 기적이고 더구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더 큰 기적이에요. 이 5절 상반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고 했어요. 자녀들을 화살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예. 사실 고대 사회는 자녀의 수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복지가 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이 없던 시대에서 자녀야말로 부모의 미래에 부양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부모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었어요. 재판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자녀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보증이었어요. 물론 폐역한 자식은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화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의 자녀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 그 자녀는 분명히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부터 주신 기업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경우라도 헛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눈물과 땀과 생명과 청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수고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처럼 허망하고 기가 막힌 일이 없을 겁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지켜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명, 행복, 사랑, 자녀 어느 거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내가 지킨다고 노력하지만은 그게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건강관리로 내 생명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 내 생명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분다 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일상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공식과 모든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특별히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치도록 우리의 의욕과 열심을 내놓고 우리는 보조자로 서 있고 하나님이 양육자로 하나님이 인도한 자로 하나님이 지키신 자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는 경험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내놓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모두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해주는 은혜가 우리 온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주시는 이 기업이요 상급이요 축복을 온 성도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